세계의 역사는 지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식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세계의 역사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아는 것은 많은 가능성과 또 우리에게 많은 산물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아는 것을 더하기 위해 학교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옛말에 알아야 면장질한다 이런 말처럼 뭘 알아야 세상을 살아가되 부끄럽지 않게 혹은 뭘 앞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몰랐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을 아는 바람에 큰 사단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특별히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섣부른 이른 지식 때문에 문제를 많이 낳는 걸 봅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알아야, 그리고 그걸 자기 삶에 접목해야 적절한 삶이 될 텐데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호기심만 불태우는 그런 삶은 오히려 그들의 인생에 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는 것 때문에 망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호정령 때문에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황제의 호정령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절대로 나사렛에서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황제의 호정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내려가서 베들레헴에서 해산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했지만 자라나는 시간은 전부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년 시절과 공생의 이전까지의 30년의 세월을 나사렛에서 보내게 되죠. 그러기에 예수님에게는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고향은 나사렛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과 나사렛을 걸쳐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는 주님이 주 무대를 옮기시는데 그곳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은요, 차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멀지 않는 이웃 동네라는 말이죠. 이 가버나움의 위치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의 북쪽편에 위치한 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은 사람들도 많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잡혀오는 물산들을 여타 지역으로 퍼뜨리면서 경제적인 수입도 얻게 되는 주요한 도시였죠. 주님께서 이곳을 사역의 센터로 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곳 가버나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방문하는 일이 성경에 보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에는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찾아왔던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매몰찬 이야기를 하셨던 사건이 있죠. 그때 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냐 하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차마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잡아와서 너 더 이상 그러지 좀 마라 라고 말하고 싶어서 데리러 온 거였죠.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나사렛 방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 기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방문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에는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놀랍게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들었던 것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종류의 놀라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놀랐고 그 말씀에
감격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은혜 받는데 그 마음을 쏟았습니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의 놀라움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놀라는 건 말씀의 권위에 놀라서 감사하면서 믿음을 얻기 위해 놀라는 그런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놀라움은 다른 종류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지? 이런 놀라움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30년을 보낼 때에 쟤 안 그랬어.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똑똑한 말을 하고 저렇게 멋진 말을 하네. 도대체 어디에서 저런 거 배웠지? 이런 놀라움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놀라는 포인트가 가버나움 사람들하고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놀라는 포인트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주님 말씀 듣고 놀라워한 결과 어땠습니까? 육체의 질병에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을 믿기도 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의 놀라움은 자기가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쟤 아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똑똑해졌지? 그냥 이런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놀라움의 결과는 배척과 거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사실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낳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나사렛 사람들이요, 주님 말씀 듣고도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얻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사렛 예수님의 한 동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왜 은혜로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아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를 안다는 사실에 집착하여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능을 폄하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배척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는 것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배척을 만들기도 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좀 안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늘 자주 봅니다. 안다는 것도요, 수준이 있는데 진짜 아는 게 있고요, 말 그대로 좀 아는 섣부른 지식이 있습니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좀 알 바에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교회에서 쓰기에는 좀 적당치 않은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어설픈 앓은 오히려 진리로부터 사람을 더 멀찍이 밀어내고 은혜에서부터 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알미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또 왜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줍지 않은 지식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안다는 것이 오히려 주님께로 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아는 건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자식인지 알고 그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 예수님과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함께 했는지 이거 안다는 말일 뿐이죠. 그들의 알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 주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치자면 정말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알미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주님에 대한 본질적 암 아닙니까?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중요한 핵심적 사실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는 그런 사실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포지션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분의 본질과 위치와 사명과 영광은 하나도 모르는 무식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 껍데기 중에 껍데기만 알 뿐이지 진짜 아는 건 사실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배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무지자인데 스스로를 지식자로 인정해 버리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과격한 배격자가 되어 버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본질은 무식자이면서 그런데 스스로는 지식자인 줄 착각하면서 진짜의 지식과 구원의 메시지는 배격해버리는 과격한 배격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여러분, 잘못된 지식과 과격한 배격의식은 거의 예수님께 테러 수준의 행동을 행하는 걸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식의 가면을 쓴 무지자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줍지 않은 알무로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테러, 그리고 상황적 테러를 우리는 심심찮게 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조금 안다는 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압박하고 생각의 포로로 사로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안다는 생각에 집착하여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극단의 길을 가는 걸 우리는 자주 보지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증세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구원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첫 번째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호기심 수준을 넘지 못하는 관심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관심을 좀 보인다고 그거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오산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향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되게 신기해했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저런 지식의 말을 하지?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식과 권능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인가 이걸 궁금해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알던 예수와 너무 달라 보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 것 다 아는데 나는 딱 한 가지만 몰라.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어떻게 저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내가 그것만 모르고 다 알아. 이렇게 지금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의 출처가 어디로 말미암았는지 그게 궁금할 뿐입니다. 그의 본질과 내용은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뭐 나 다 알아.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알 필요 없어. 근데 한 가지만 알고 싶어. 제가 도대체 어디서 배웠지? 요거 하나. 그거 뭐 내 삶에 크게 중요하지도 않아. 근데 그냥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보는데 너 어디서 배웠니? 요 정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고 싶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이런 거 너 어디서 얻었어? 그 정도의 궁금증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호기심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호기심은요, 우리 사회에서는 기술 발전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과학 발전을 발달시키는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산업 발전도 바로 그 호기심에서부터 발전되어진 걸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가져다주는 그 열매가 우리는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요,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호기심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호기심과 경외심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사람들이 호기심을 좀 보인다고 해서 그걸 가르쳐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그건 섣부른 생각입니다. 호기심 있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그럼 당신은 이런 일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같이 합시다 라고 동참시켜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한마디로 말해 믿음의 근육이 없어서
믿음의 근육이 없어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게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자기에게 조금만 뭐가 손해가 오면 금방 실족해버리는 상황을 맞게 되죠. 왜냐하면 믿음의 근육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의 마음과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좀 교회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죠. 구도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궁금한 사람들, 교회가 궁금해서 한 번쯤 와보고 구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구도자입니다. 구도자를 우리는 환영해야죠. 왜? 믿음으로 오는 시작점이 되니까요. 그러나 그 호기심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기심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호기심이 믿음으로 가는 계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기심에 교회에 왔다가 믿음 생겨서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누가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면 좋대, 그래가지고 그냥 왔다가 가보니까 마음이 왠지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신앙이 누가 믿음이 확 들어서 교회 생활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죠.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호기심은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해서 사람을 초대할 때에도 그들이 호기심에 오는 거지 믿음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에 와서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그래 참 일리 있는 말씀이다,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도 받고, 찬양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륵 흐르는 이 감정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서 뭔가 있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작동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들은 호기심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호기심은 믿음으로 가는 계단이 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사렛 사람들의 호기심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가는 발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막아버리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네가 하는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말을 하는지, 너 어디서 배웠어? 나는 그게 궁금할 뿐이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호기심입니다. 이런 호기심은 지금 방법론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어디서 배웠어? 그것의 진위 여부와 그게 말하고 있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런 거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달변가가 됐지? 나도 그거 배우고 싶다. 이런 호기심이란 말이죠. 본질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너에 대해서 나는 알 만큼 다 아니까 나 그거 별로 관심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닫혀 있는데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내 귀만 살짝 열어놓고 그거 조금 궁금하다, 지금 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 닫고 귀만 조금 열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잘 해주고 잘 인도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런 사람에게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도 않고 가이드해 주지도 않고 오직 인간관계와 방법론만 강조하게 되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할 타이밍에 그 관심과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하고 노는 거, 관계 맺는 거, 이런 데로 마음이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많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교회에 오게 되면 전도회에서 친하게 그 사람께 접근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잘 도와주고 좋은 친구 맺는 거, 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전도회는 나이 또래가
비슷하기 때문에 친구 되기 가장 좋은 때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 오면 전도회에서 잘 챙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꼭 하셔야 됩니다. 뭐 거의 소 닭 보듯이 왔든가 말든가 이렇게 멀뚱멀뚱거리는 건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신앙으로 가이드하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 그런 일은 싹 제외시키고 맨날 등산 가자, 놀러 가자, 뭐 하자 그러면서 맨날 노는 데만 집중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이 사람은 믿음을 얻어야 할 시기에 노는 것에 취해서 교회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에 치우쳐 버리면 교회를 그냥 사회하고 다를 바 전혀 없는 그냥 노는 공동체로 생각해 버리게 됩니다. 이 굉장히 조심해야 할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로 끌고 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 데리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뭐 하고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신앙 얻어야 할 시기에 신앙 못 얻고 다 뺏기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1년, 2년, 5년 흘러가면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나 다 알아. 하나도 모르면서. 교회 짬밥만 높아졌다고 나 다 알아. 교회 가면 이렇게 해. 교회 이렇게 해. 목사님은 뭐 설교를 뭐 몇 분쯤 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관계해. 난 다 알아. 교회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떠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도대체 뭘 안다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데 아는 건 뭐예요?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만 알아요. 사람들하고 노는 것만 알아요. 그걸 교회 안다라고 말하는 이 사실, 이건 누구 작품입니까? 이거 아주 잘못된 일이죠.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미 마음을 닫고 복음의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은 그 다음에는 교회를 계속 와도 길이 나버렸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놀려고만 하는, 관계만 맺으려고 하는 요 길이 나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계속 그런 식으로만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온 새 가족을 좋은 관계로 인도하며 나눔을 갖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눈먼 인도자가 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게 전도회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라는 걸 유념하고 그를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중매자가 되어야 그게 옳은 일이지, 다른 사람하고 노는 것에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을 양산해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이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 없고, 야, 그거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말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만 관심 있는 사람, 그게 지금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나사렛 사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 평생 동안 복음이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귀에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요, 안다는 그 선입견과 배척심이 어떤 권능도 주님이 행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더라, 만들어버리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만은 그 안다는 선입견과 배척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모든 은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주님을 잘 몰랐던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놀랍도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족이라는, 친지라는, 동네 사람이라는 이 가까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주님을 모르는 상황으로 더욱더 전락하고 맙니다. 안다는 이름 뒤에서 더 무지의 상황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식의 역설입니다. 안다는 것이 가져다주는 이 역설적인 폐해를 우리가 유념하자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모르고, 안다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밀쳐내버리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지식이 교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저항의식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식이 주님의 권능의 손을 막아버렸습니다. 주님이 행할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밀쳐내고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막는 조건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어느 교회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나 이 교회 한 50년 다녔어. 나 이 교회 창립 멤버야. 여러분, 이런 말을 자랑 삼아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나사렛 사람인 줄 알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걸 굳이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근데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기득권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 너 내 말 들어. 왜? 나는 이 교회 창립 멤버야. 이게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나사렛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두가 아니라 교회들 속에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속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병을 그냥 나사렛 병이라고 그냥 칭해 보겠습니다. 이런 나사렛 병에 걸린 사람들이 꽤나 그래도 있습니다. 교회 오래된 토박이들이 새롭게 복음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관심함으로 밀어냄으로써 자신들만 이너서클 사람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주도권 경쟁. 여러분, 그건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나 그렇게 한 적 없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그렇게 한 적 없어. 그런데 새 가족한테 물어보면 이 교회는 장벽이 되게 높아요.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기들끼리만 둘러싸고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배척감이나 이런 게요, 우리가 극도로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저항감을 느끼고 벽을 느끼는 걸 어쩔 수 없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 가족이 오면 약간 오버하더라도, 약간 오버하는 느낌으로라도 받아들이고 끌어당기고 붙잡으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나 똑같이 해줘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벽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특별히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새 가족을 밀어냈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새 가족들은 다 힘들어해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다 하나같이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벽을 너무 많이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가람 교회는요, 이런 나사렛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걸 여러분 벼슬 삼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을 강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걸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굳이 말해서 뭐합니까? 그 자랑해서 뭐합니까? 결국 기득권 싸움 하자는 소리 아닙니까? 정치권만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요, 아예 그런 말 아예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뭘 말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나는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성도들을 돕고 있는지, 나는 예배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 교회 이러이러한 게 너무 은혜롭고 나는 너무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로 여러분 입술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새 가족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붙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올 것 같은 그런 기쁨의 기대치가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가버나움의 축복된 성도 아닐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종 아닐까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방법론 이거 다 떼어내고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십시오. 복음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오래된 것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께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됩니다. 교회들마다 수탉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탉. 제가 이거 참 피부로 느낀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는 외갓집 시골집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방학만 되면 제가 외갓집을 갔는데 저희 외갓집과 고모네 집이 강 하나 사이 두고 이렇게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냥 저희 외갓집 간다고 가서 고모네 집에 들러서 인사하고 거기서 좀 지내고 또 외갓집 가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 머무는 장소는 외갓집이고 그랬는데 이 고모네는 닭을 풀어놓고 키웠는데요. 그중에 이 장닭이 있는데 이놈은 제가 가기만 하면 뛰기만 하면 뒤꿈치를 자꾸 쪼아대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답을 아십니까?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좀 알려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제가 조용히 걸어가면 가만 내버려둬요. 근데 제가 뛰면 날개를 펴고 막 날아와가지고 뒤꿈치를 막 쪼아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뛰는 게 자기 그 닭무리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뛰기만 하면 와서 막 쪼아대가지고 그 부리에 막 뒤꿈치가 쪼이니까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무서워서 고모집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총알같이 외갓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닭이 무서워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수탉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그 사람한테 내도록 쪼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빨리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수탉 역할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좀 안다는 것, 좀 오래됐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벼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고 있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음, 감사한 이야기로 여러분 입술을 채우신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축복,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